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줄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하고 있고요. 저도 8년 동안 3교구만 맡다가 처음 이제 2교구로 옮겨와서 기도 제목들을 듣고 나누고 하는데 저는 정말 매주 얼굴을 봐왔기 때문에 주일 예배 뵐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난 잘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저의 교만이었고 오산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깊이 있는 또 오랜 시간 고민이 켜켜이 쌓여있는 기도 제목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어떤 필요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게 되지만 내 개인의 마음에 우리 가정의 소원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많은 권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되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라는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손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것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얼핏 보면 이것은 병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는 현장 정도로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기적의 이야기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그런 단순히 기적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적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본문은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는 것을 기적의 사건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아주 분명했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싶다던가 천국 복음에 그 마음이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병 걸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는 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절박했고 너무 급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그의 가정 가운데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또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많은 삶의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득 안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구역 모임 예배의 자리, 또 주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마다 나아가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또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반갑게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환영, 그 반가운 마음이 꼭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니 우리도 그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우리도 그 기적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겨지지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안심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상황이 풀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반대로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지? 저 사람은 재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있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 그 상황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가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지우지되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엔 그랬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왔다기보다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표적이 그저 내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만이 필요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를 돌아보아도 저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성된 누가 봐도 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헌금으로 1,000원을 주시면 500원은 동전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고 50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갔다가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놀고 싶었고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컸던 연약했던 어린 시절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 큰 믿음의 고민과 시험 가운데에 완전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대신방을 하면서 한 몇 주간 신방을 하면서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면 마냥 좋게 여기실 줄 알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좀 무서운데요? 좀 두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때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이 들까?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또 세속적인 삶을 즐거워하는 나의 마음이 탁 눈앞에 걸리니 하나님이 날 아신다고 하니 무섭고 두려워요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밀어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조각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처음에는 문제 해결 때문에 왔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래서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분명히 그는 그 아들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과 직접 같이 그 아들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 고향 땅까지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아들이 일어난 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돌아가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눈앞에 보이는 물건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에 쓰여 있으니,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여야만 믿는 자리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빨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상황이 좋아져서 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 내 상황, 내 문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이고 방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그래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문제 앞에서 항상 흔들리고 휘둘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쉽게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상황이 더 크고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권사의 직분도 받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살아왔는데 문제 앞에서 무너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통장 잔고, 자녀의 태도, 몸의 통증, 관계의 냉랭함이 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인정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알면서도 난 언제든 연약하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어 나가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원래 이런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죄에 속한 존재였고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가려면, 성결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결국 예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어제 이 믿음을 결단하고 오늘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넘어졌구나. 내가 다시 널 잡아줄게. 오늘 또 돌아섰구나. 나 여기 있어. 다시 돌아와라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그 연약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성숙해 나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러다간 정말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것 같으니,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수 있는 것 같으니 제발 와서 고쳐주세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동네 의원들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예수님께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엔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또 지금 오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삽니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이
그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해결책, 내가 원하는 해결의 시기를 그가 정하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요구대로, 그 사람의 기대대로 움직이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그 집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아이를 보러 가지 않으시고 손도 얹지 않으시면서 대신 딱 한마디를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발 우리가 열 좀 재주세요. 뭐 문제 없는지 확인 좀,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가, 집에 가, 괜찮아졌어 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정말 아픈데 와서 보기만 해줘도 고쳐질 것 같은데 왜 보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그저 나았다는 한마디로 끝내시는 걸까? 엄청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주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정말 그저 내 아이가 낫기만을 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한마디,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한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믿음의 또 하나의 성장이 일어난 거죠. 원래 그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고 그래야지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의 제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하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반대로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한테 맡긴다기보다는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주님, 내 아들 이 학교 들어가야 돼. 주님, 내 딸 이 회사 들어가야 돼요. 이 날짜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구체적인 요구와 내가 필요한 것만을 나열하기 바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련히 주의 자녀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당장의 내 문제, 당장 필요한 세상적 가치들을 우린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기대대로만 응답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다를지언정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마음과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길의 끝에는 내 생각보다 더 큰, 내 계획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눈에 기적과 이사가 보여야지만 예수님 능력 있구나 하던 그 믿음에서 이적이 보이지 않아도, 기사가 보이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삶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런 순종을 정말 하기가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고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면 여전히 내 삶을, 저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이 시기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내어드리면서 나가도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때로는 주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헛된 생각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순종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요. 알아도 순종을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에서 믿음의 걸음을 나가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성령님을 붙잡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삶을 내던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하고 싶지 않은, 믿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삶을, 그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순종을 보이셨고요, 우리는 하지 못하는 순종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한 이 순종을, 내가 한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한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너희도 함께 걸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루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주님의 믿음에 같이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왕의 신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나았다고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부터 달려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죠. 주인에게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도 얼른 달려가서 그 아들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이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고. 종들이 대답하죠. 어제 7시 정도에 열기가 떨어졌다고요. 순간 이 아버지는 알게 됩니다. 그 7시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가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질문하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도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혹시나 혹여나 하는 마음에 언제 그가 나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의심으로 물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는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아멘이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임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타갔던, 더 그 믿음이 성장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문제였어요. 한 아들의 질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믿음은 그 한 사람, 한 아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장례 소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진옥 집사님 아버지가 오랜 시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오늘 빈소를 마련하지 않은 장례 중에 오늘 이제 발인하게 되어서 제가 오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집사님 혼자서만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또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러던 시간 중에 금요일 날 긴박하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위독한데
좀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집에 퇴원하시면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 번뜩 우리 목사님을 모셔서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이전에는 세례를 권면하고 예배를 권면하면 거절하셨던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정성과 헌신과 기도의 열매 끝에 그 금요일 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병상 세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는지 예수님 물으실 때에 음성으로는 대답할 수 없지만 눈을 깜빡이며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딸에게 주신 믿음이 끝내 이 아버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교회 예배당은 한 번도 나오지 못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렸던 믿음이 결국 이 가정 안에 믿음의 씨앗과 열매로서 이제 보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도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다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니 갑자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거절할까봐 사실 걱정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장례에 찾아왔습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지만 다들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달인을 떠나기 전에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점차 성장하면서 한 가정이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고요. 신방하면서 우리 모든 대신방하는 우리 구역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 소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많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 믿지 않아서 걱정이고 고민인 이 가정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오늘 오전 장례식에 갔을 때에도 이 가정이 이 딸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믿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또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절대로 혼자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흘러갑니다. 가정에게 흘러가고요.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또 자녀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예배가 또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붙들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을 만지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꼭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의 짐으로 떠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을 구원하는 일에 내 아내를 구원하는 일에 내 자녀를 다시 교회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내 마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바꿀 수도 없고 가족의 상처를 내 힘으로 회복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내 열심만으로는 결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설 때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집안에 믿음이 들어간 것도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시고 식어가는 마음을 일으키고 무너진 가정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내 삶 가운데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던지듯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표적을 찾는 자리, 기적을 찾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나 한 사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의 믿음이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끝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소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